오늘 에베소 4장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예. 우리 주 예수께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사시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피로 샀어요. 어디로부터 샀을까요? 피를 대가로 지불했는데 어디로부터 사신 거예요? 족속으로부터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는데 어디서 사셨느냐?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대가를 치르시고 그 피로 대가를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소속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었어요. 우리는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샀기 때문에 이걸 인식해야 돼.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샀으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더라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피로 사셨으니까. 근데 피로 사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 나라가 아니라 왕과 제사장을 삼았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 알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뭘 해달라고 그래요? 짐 보따리 찾아달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사망에 처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가지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따리 찾아달라 이러기 전에 뭘 어떻게 하셨어요?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거 알파와 오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건 뭐 때문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다. 그게 크게 고마워서 그저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몇십 년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무슨 존재인지를 모르잖아요. 피로 산 후에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내가 나를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다스리는 왕, 의의 왕, 내가 나를 의로 다스리는 왕, 속사람이 왕이 되고 겉사람이 신하가 되었는데, 백성이 되었는데, 이 왕은 뭐를 하는 왕이냐?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겉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세웠어요. 보따리 찾아주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를 새로운 존재, 엄청난 새로운 존재,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왕으로 삼으셨어요. 또 뭘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생명의 제사장, 사랑의 제사장, 거룩의 제사장, 진리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 그래서 그런 막연한 그 지식 속에서, 막연한 교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10년, 20년, 30년 거하다 보니까 뒤로 물러나게 돼서. 왜? 앞으로 나아가야 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자꾸 뒤에 것이 생각이 나요. 육신의 것이 생각이 나요. 바다에 빠져서 헤매던 그 생각이 나요. 짐 잃어버린, 보따리 잃어버린 그 보따리 생각이 나요, 지금. 아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된, 인생의 바다에서 빠져서 죽게 된 걸 건져내셔서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게 지금 알파가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존재를 구원하시는 일이면 그거로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꾸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바다로 다시 돌아가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바다에서 건지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향해서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나의 속사람이 왕이 되고 나의 겉사람이 신하가 되는, 백성이 되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제사장을 삼으셔가지고서 내가 나의 겉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이 인식의 대전환이 없으면 나의 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됨이란 뭐냐? 나의 나됨은 나의 왕됨이요, 나의 제사장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각 사람, 누구 하나님의 종이,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또 누구냐?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불렘이, 지금 하나님의 불렘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께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된 존재, 1차의 구원입니다. 1차의 구원. 왜? 그건 오메가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바다에서 건짐을 받으면 보따리 찾아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바닷물에서 건져내신 후에 뭘 하게 하셨느냐?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각 사람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렇게 세우신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에클레시아인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명칭에 갇혀 있어요.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느냐? 죽을 때서 살 때로 불러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오메가를 향해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도록 지금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러합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느냐? 죽을 때서 불러내신 후에 뭐 어떻게 하시느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인식의 대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저 교회라는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찬송 부르고 헌금 내고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 인생의 바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말에 갇혀버리면 계속 종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레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 밑에서 종교인 노릇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나는 이미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인식의 대변혁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세상에서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헌금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은 뭔가 될 것으로 여기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향해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너의 너됨이다. 이걸 지금 잊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으면 왕 노릇을 해야 돼요.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었으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요. 인생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게 이 세상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갇혀서 거기서 맨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내 편에 세우려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편에 서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비로소 왕의 자리로 나아가고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계속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니까 자꾸 내 일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내 편에 세워놓고는 자꾸 내 일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종교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나는 사랑의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사랑의 왕이다. 이 인식의 대변혁, 이게 경이로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가지고 이제 되었으니 너희를 천국에 오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무엇이 되게 하느냐? 사랑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사랑의 왕, 거룩한 왕, 그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노라. 그래야 나를 담는 일이다. 그 일이 나를 담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이 일이 자꾸 교회라는 명칭 속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목사가 있고 건물이 있고 헌금이 있고 봉사가 있으니까 그만 그 안에 갇혀서 그 안에 갇힌 존재는 뭡니까? 왕이 될 수 없어요. 그 안에 갇힌 존재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속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속하게 하려고 교회라는 게 다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 교회에 속하게 하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께 소속이 돼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이 참상,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나가는 얘기, 그냥 이렇게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 두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아기에게도 계시가 왔는데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또 한 아기에게도 계시가 왔는데 너도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아기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기는 왕이 되는 것이 그의 표대가 되었어요. 왕이 되는 것이 그의 표대가 되었어요. 왜? 왕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좋은 왕이 되려고 그 어릴 때부터 지금 자라나면서 그 표대를 향한 길, 존재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 한 아기는 자라나면서 존재의 길, 왕이 되는 길,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되느냐 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좋은 왕이 되는 그 존재의 길을 걸었는데 또 한 아기는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이 될 거야. 그 자기 믿음,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좋은 왕이 되는 그 진리의 길, 좋은 왕이 되는 그 표대의 길을, 존재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소유로 삼았어요. 나는 왕이 된다. 그게 내 소유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 다 왕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암흑세계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아닙니까? 우리에게 왕이라는 칭호가 와 있습니다. 지금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왕이라는 칭호가 왔으면 왕 되는 것이 우리의 표대이잖아요. 왕 되는 것이 우리의 표대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될 것이냐. 그 표대를 향해서 이 존재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조차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각 사람이 다 고요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어졌잖아요. 속 사람은 그 사람을 제물로 삼습니다. 속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다스림과 제물로 삼는 그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나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름을 받았는데, 에클레시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뭡니까? 왕이 되는 길, 왕이 나의 표대이다. 내가 좋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 되는 것이 나의 표대이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의 표대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내가 표대로 삼아야 할 그 표대다. 죄라는 게 뭡니까? 표대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종교인들이 왜 죄인인 것입니까? 표대에서 다 벗어났잖아요. 왕으로 부름을 받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엉뚱하게 딴짓을 하고 있으니 그게 표대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것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게 필요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왜 너는 자꾸 이 세상에 종이 되어 있느냐? 나는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왜 세상을 위한 재물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왜? 우리 귀가 막혔어요. 모든 사람들의 귀가 막혔어요. 도무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귀 가진 자는 들으라.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들을 귀를 가진 자, 그게 복된 자예요. 들을 귀를 가졌으니 믿어요. 믿으니 의로워요.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이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오조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지금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 사랑의 왕, 사랑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솟아나오는 게 겸손이에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게 겸손이에요. 온유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악하다 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참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짓하다 하는 얘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참아요. 근데 그건 알파예요. 그 알파를 넘는 초월의 길은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알파를 넘어서야 돼요. 누가 억지로 너를 오리로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짓되다 할 때에 참는 거, 그거 오리 가는 거예요. 왜? 그나마 그 길을 가는 거니까요. 그 길을 펴야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가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는 데에는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남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짓되다 할 때에 악하다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너는 왕이다. 이게 지금 신하의 길이 아니에요. 백성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길은 백성의 길도 신하의 길도 아니라 왕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할 때 그거를 참는다. 아이고 이렇지만 내가 참아야지. 그건 오리를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심리를 가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잡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반쪽만 가는구나 반길만 가는구나 내가 그걸 잡는다고 애쓰는데 거기로부터 왕이 되거라 거기로부터 제사장이 되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그때 나도 너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오리 가는 길 지금 종교인들이 오리 가는 길도 못 가요. 왜? 핍박받으면 다 물러나고 다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잖아요. 그들은 오리 가는 길도 못 가요. 이제 이 길로 들어왔는데 오리 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너는 오리를 가는 존재가 아니라 심리를 가라.
심리를 가려면 그 오리를 지나서 심리를 가게 되는 존재는 가주, 오리 가자고 한 그에게 심리를 가지게 되면 그게 뭐냐? 그게 왕 되는 길이다. 그게 제사장 되는 길이다. 내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속옷을 달라고 해서 억지로 속옷을 내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타깝고 이걸 내가 왜 뺏기지? 아예 겉옷까지 내주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네 겉옷까지 내주는 것을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제사장의 길을 걷고 있다.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 너는 나와 하나 되는 존재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이 이 길을 걷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조그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그만 일을 하고 나서 그걸 기억 속에 남겨두고 내가 언제 무슨 일을 했지 하고서 그걸 기억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지 말라. 내가 붙잡힌 받은 것을 붙잡으려고 간다고 하는 바울처럼 그거 조그만 거 기억하고 있으면 큰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오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심리를 나아가지 못한다. 이게 지금 주님이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 될 존재들, 제사장이 될 존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나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억지로 오리를 가질전적 심리는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그거 내 뜻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을 삼았는데 내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가지고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왕이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속에 들어있는 겸손, 사랑 속에 들어있는 온유, 사랑 속에 들어있는 오래 참음, 이건 사랑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오래 참는다. 내가 얼마나 이 일 때문에 오래 참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오리를 가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의 심리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일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써 지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테레오, 품으라. 힘써 마음속에 품으라. 사람들이 이 하나 되는 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이 일은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각각이잖아요. 여기 살고 저기 살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데 어떻게 하나를 이루느냐? 영은 하나이시니까 하나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 되는 것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 성령, 그 푸니마토스, 성령의 일, 영의 일로 하나 됩니다. 육신의 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일로는 너는 너요 나는 나입니다. 육신의 일로 하나 되는 존재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루어질 수 없고 부부 간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부활의 존재잖아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부활의 존재.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부활의 존재니까 우리가 간혹 얘기하다가 서로 어긋나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영으로 돌아가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평안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썼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 이거 왜 내가 이렇게처럼 논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갈라지지? 이건 육신이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부활의 존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품으라. 여기 힘써 품으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잘못 알기를 그저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영이 하나 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힘써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화평, 여기 평안이라 해도 화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 화평으로 성령은 우리를 화평으로 매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화평, 우리가 서로 각각 갈라지고 싶을 때 영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된다, 뭐 이게 이러냐, 이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데가 어디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화평의 줄,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때는 내가 내 육신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 내 육신의 교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 성령의 계시가 내 안에서 약동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육신의 교리가 작동하면 이교파 저거파 뭐 이것저것 할 것을 마구 나눕니다. 나는 산에 올라가야 된다. 나는 저 바닥에 있어야 된다. 나는 뭐다. 이게 다 뭡니까? 그게 육신의 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성령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팽개치는 일이, 갈라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희는 왕으로 세웠고 제사장으로 세웠다. 각각 왕이요, 각각 제사장인데 성령께서는 각각 왕인 너, 각각 제사장인 너를 평안에 매는 줄로,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고 있다. 그 하나를 잊지 말고 품으라. 교리를 따라 움직이지 말라. 왜? 그 사람의 깨달음이거든요. 계시는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교리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지식이거든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 교리를 쫓아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무도 왕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이 되어 있으니, 그 계시 속에서 또 하나를, 더 큰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죠. 몸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래요. 몸이 하나래. 이건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는 그 몸, 영의 몸, 그게 하나입니다.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입니다. 여러 가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한 소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한 소망,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소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불러냄을 받았어요. 에클레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불레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불러낸 존재가 되었어요. 5절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침지도 하나이다. 예, 우리 주님이 하나이죠. 우리 믿음이 하나래요. 자, 이거 어떤 사람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성경 믿음이 하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된 믿음을 가지게 되나요? 그건 이제 조금 후에 나오겠습니다. 믿음이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종교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완전히 나뉘어 있어요. 교리에 속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시에 속한 믿음, 이게 완전히 구분되고 있어요. 계시에 속한 믿음,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 하나인데 또 그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라 했더니 또 다른 믿음으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있어요. 믿음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건 그들 스스로 다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입니다. 종교인이 되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세례를 베프티스마, 침지라고 부릅니다. 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침지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것이 침지예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하여 사는 것이 침지예요. 일반 교인들은 세례받고 거듭났다고 얘기하는데 세례교인이라고 또 불러요. 침례교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침례, 예라는 건 뭡니까? 예식이에요. 예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침례받았다고 구원되는 건가요? 세례받았다고 구원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침지 어디에? 너희는 가게 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지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게 되어, 너희는 가서가 아닙니다. 거기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분사입니다. 너는 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게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 길을 걷도록 가게 되어야 합니다. 제 마음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제 믿음을 따라 제 길을 걸으면서 지금 온 세상에 종교인을 만들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게 된다. 너희는 가게 되어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그 이름 안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나는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아들은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 속으로, 아들의 생명 속으로, 성령, 거룩한 영, 거룩 속으로.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아들의 생명 속으로, 성령의 거룩 속으로 잠기게 하라. 침지되게 하라. 그 안에 늘 들어있게 하라. 무슨 세례 주고 침례 주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게 될 터인데 가게 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사랑 안으로, 생명 안으로, 거룩 안으로 거기에 들고 가게 하라. 그래야, 그렇게 되어야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안으로 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세례나 증례나 이거 하나 가지고서 수백 년을 쌓아오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얼마나 교리 다툼이 심합니까? 왜? 이게 계시로 오는 우리에게 계시로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지식, 문자 지식에 사로잡히니까 여기요 이리 나뉘고 저리 나뉘고 다 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메인 줄을 다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갈라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될 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길, 내가 지금 여기서 시험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죄에 빠져들겠구나. 이거. 근데 이 일이 2000년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무엇인지 모르는 성경인지 교리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태에 빠져들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부활의 믿음, 육신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이 부활의 믿음, 이게 침지입니다. 이게 사랑의 침지요, 생명의 침지요, 거룩의 침지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다 그래서 나누인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이 에베소 이제 4장 6절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에베소 1장 23절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천상천하의 오역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블레미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블레미는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도무지 이 에베소서는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지 이게 아마 에클레시아가 잘못되는 길을 걷게 되는 바울은 에클레시아가 이 왕됨의 길 제사장의 됨의 길을 걷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글을 썼는데 여기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어떤 건물도,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 거기서 내는 어떤 헌금도, 어떤 행사도 아니고,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도 뺐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자체도 뺐습니다. 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 자체도 에클레시아가 아니다. 뭐냐? 그 그릇 자체에 충만케 된 하나님의 충만, 그 그릇 자체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된 그 하나님의 모양, 그게 에클레시아다. 이게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될 때 그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불렘이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왜 이런 번역이 되었을까요? 이거 번역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운영하던 사람들이거든요. 킹 제임스 번역, 그게 다 누굽니까? 그 건물과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과 거기에 모이는 헌금과 거기에 모이는 행사를 주관하던 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거든요. 영과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니까 이게 뭡니까? 가령 교회라고 해 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아니 교회라고 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의미하는 바도 알지 못하고 번역을 합니다. 교회라는 뭐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를.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만물 얘기를 이렇게 해놓고는 또 이걸 번역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4장 6절에서 이제 어떻게 바울은 다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정리하시고 만유 가운데서. 이게 1장 23절 번역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라. 여기 모든 사람도 에클레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두를 통일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시도다. 이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위에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계시고 그들 안에 계시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세 번째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모든 에클레시아 위에 계신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계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계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다. 세 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 위에 계시고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계시고 에클레시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왕과 제사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잖아요. 이 세 가지. 이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건 뭡니까? 에클레시아란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신다. (1장 23절이) 얼마나 험한 일이요. 4장 6절이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아버지이신데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창조주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만유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안에 그의 아들을 낳으셔서 낳은 아들만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낳으시지 않은 것은 그가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는 아들들을 낳으십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말씀의 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 번역 때문에 아니 만유의 아버지인데 에클레시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 밖에 있는 나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이고 강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이고 사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고. 나는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 안에서 새롭게 영으로 낳는 존재만이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위에 계시고 통하여 계시고 안에 계신데 그 에클레시아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잖아.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에클레시아가 몸이 아닌 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그건 그 운행의 원리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예, 여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은 시편 68편 18절을 읽겠습니다. 거기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기 지금 선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시편에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선물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여기 이 말씀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실 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실 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표현이 조금 달라지면 사람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이거 영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문자대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 문구 말이 조금 바뀌면은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그 죄인들을 사셨습니다. 죄인들을 사셨으니까 뭘 받으신 겁니까? 선물로 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이 처한 사망 이걸 받지 아니합니다. 누가 내 죄를 네가 받아가오 달라 할 때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처한 사망을 내가 받아다오 해서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게도 우리가 처한 이 죄, 우리가 처한 이 사망 이걸 어떻게 해요? 그걸 내게 선물로 다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입니다. 그걸 흔쾌히 받으셨습니다. 그걸 흔쾌히 받으신 것은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니까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가 사망 아래 처해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내 죄와 내 사망을 내게로 다오. 네가 내게 줄 수 있는 선물은 그것뿐이다. 네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죄요 내 사망이다. 그걸 내가 받겠다. 그래서 받아가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네게 줄 선물이 있다. 여기 주셨다 그랬잖아요. 뭐냐? 내가 네게 주는 것은 의다, 생명이다, 사랑이다, 거룩이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그래서 시편을 읽던 이 사도는 이거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해도 이 말이 전혀 틀리지 않는다. 왜? 그가 우리로부터 죄와 사망을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먼저 받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주님은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선물로 여기세요. 선물로. 이거 참 귀하죠. 아무도 받지 않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그걸 선물로 받으신대요. 왜? 그가 우리에게 줄 다른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죄와 사망은 내게 내놓을 선물이다. 그러니까 뭐 죄책감, 오늘 아침에도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 이제 잠시 얘기했는데 죄책감, 부끄러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뭘로 해야 돼요? 선물로 드려야 돼요. 이거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이 받으실려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그걸 받아야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걸 받지 아니하면 우리를 제사장이나 왕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아무도 받지 않는 그 선물 그건 내게 내어놓으라. 이게 은혜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죄를 선물로 받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사망을 선물로 받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 자꾸 뭘 받았던데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내놓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선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회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왜?
주님께 자꾸 나의 잘못,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의 일을 주님께 내놓지 않고는 내가 제사장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주님, 이걸 당신께 내어놓을 테니까 나로 하여금 왕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제사장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이게 쌍벽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선물. 우리가 주님께 이 죄를 자백하면 아주 죄스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놓지. 그건 그 마음조차 이제 그 마음조차 없애버리십시오. 주님,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걸 선물로 받으시오니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다시는 죄 속으로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했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 왕의 기도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오늘날 우리가 시험을 빠져들고 마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소서. 이거 제사장의 길이잖아요. 지금 주님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그 길, 그걸 매일같이 매 순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성경이 밝혀질 때마다 새로운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계시가 드러나면 제일 첫 번째 어디하고 비교해야 되느냐? 주님의 기도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계시가 드러날 때마다 내게 새로운 계시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기도하고 비교하면 내가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기도를 눈뜬 채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왕의 길과 제사장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